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 에스겔 37장의 내용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게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고요. 에스겔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36장 후반부에 우리가 살폈던 내용은 황폐해진 이 예루살렘, 그리고 포로 생활에 젖어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장차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들의 내면을 새롭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진실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는 이 37장에서는 그와 비슷한 주제의 내용이 또 다른 상황 속에서 다른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37장 1절부터 14절 내용에서는 마른 뼈에 관한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그들에게 되뇌이게 하시는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후반부 15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서는 하나의 행위를 통해서 그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특별한 계시를 전달해 주는데, 그것이 두 민족으로 갈라졌었던 이 두 나라가 장차 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그들에게 건네주고 있습니다. 같은 주제를 하나의 말씀,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 또 하나의 말씀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거듭해서 주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것을 확고하게 전해주는 말씀이 된다 하겠습니다. 1절부터 14절 내용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마른 뼈들이 가득한 죽음의 골짜기로 에스겔을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바빌론 나라에 의해서 패망해서 처참해져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다 유린을 당하고 다 무너져버린 상태가 되었고 이방 땅으로 다 옮겨진 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소위 천민들만 몇몇 남아 있을 뿐이 되었고,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은 거의가 다 바빌론으로 포로 끌려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그 상황을 뭐라고 설명하시냐면은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죽음의 골짜기에 그 뼈들만이 영상하게 쌓여있는 그 광경을 두고서 바로 이 뼈들이 이스라엘 온 족속을 뜻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 절망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고 설명해 주세요. 우리의 뼈들이 말라버렸다. 우리의 소망이 없어져 버렸다.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렇게 한탄하고 있음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나님, 그러한 죽음의 골짜기, 가득한 그 죽어있는 뼈들이 양상한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대언하라고 에스겔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먼저 물어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으십니다.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대답하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는 대언해서 말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대언하라고 말씀하시고, 그걸 순종했더니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뼈들이 양상하게 갈라져 있는 것들이 하나씩 서로 들어맞게 되면서 서로 연결되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게 됩니다.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면서 이렇게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다시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말씀하세요. 생기가 없는 그것을 향해서 생기를 향해서 대언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생기가 들어가게 되면서 그 뼈들이
마침내 큰 군대를 이루게 되는 모습을 나타내 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 내용들을 설명하시느냐. 12절 이하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장차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말씀하죠. 이것은 우리가 어제 살핀 것처럼 외적인 그들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 14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를 살아나게 하고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둘 것이다.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내가 말한 것이 곧 분명하게 이루어진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이 표현이 이 본문 속에서도 몇 차례나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차 살펴본 것처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내가 그렇게 되리라고 말한 대로 되게 할 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쭉 읽어온 말씀처럼 이방 백성들에게도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에게 결과적으로 알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돌이킬 기회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그들을 낮추시겠지만 그들 다시 회복시키게 될 때 그들도 역시 나는 여호와인 줄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행위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명령하세요. 막대기 2개를 가지고 그 막대기 하나에다가는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글자를 쓰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의 막대기는 에브라임의 막대기군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하는 이름을 써가지고 그 막대기를 가지고 무리들이 보는 앞에서 그 막대기를 이렇게 하나로 모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행위를 말씀하세요. 이게 소위 행위 계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슨 뜻이냐 묻거든 너는 그렇게 설명을 하도록 해라. 범죄로 인해서 남쪽, 북쪽에 두 나라로 갈라졌던 이 백성들이 장차 한 임금 아래서 하나의 민족으로 연합이 될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분열왕국 시대 가운데 범죄로 인해서 남조와 북조로 갈라졌던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의 민족으로 세워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실 것인가? 24절에 보면은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차 우리가 살펴보지만은 다윗은 이미 죽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의 무덤이 이미 있는 상태예요. 여기서 말하는 다윗은 누굴까요? 그의 왕권을 이어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언해 주고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윗이 오시면 그와 더불어서 화평의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것이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할 것이다. 그것은 견고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번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소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있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26절, 27절, 28절 이 사실을 쭉 말해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통해서 그들이
모든 죄가 도말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가 될 것이고 그가 세우는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예언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를 바라보게 해주는 예언의 말씀이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들 가운데 유린당했던 그 성소가 사라져버리고 이방 민족들에게 그 성물들이 다 옮겨져 버려 있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내 성소를 영원히 그 백성들 가운데 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또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어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요. 범죄한 사람 속에 하나님이 영에 거하실 수가 없어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머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위대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을 오셔서 속량의 제물이 되시고 화목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그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난 이후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주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약속인지 몰라요.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 놀라운 일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장벽을 허물었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화목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화평하게 하시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도록 해라. 화목케 하는 직책을 맡은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화목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큰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화평을 이루는 자, 샬롬을 이루는 사람들로 하루를 주 안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 위대한 약속이 한편으로는 이루어졌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직 완성의 때를 우리는 기다리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그 날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샬롬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을 깨우며 또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호흡과 생명을 주셔서 오늘도 입술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읽고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음의 현실,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절망만이 가득했던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죽음의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큰 군대를 이루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에스겔을 통해서 막대기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루어 주실 놀랍고 위대한 약속을 들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대하고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희는 그러한 은혜를 값없이 받은 자들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저희 안에 화평을 이루시고 저희로 하여금 화평을 이루게 하는 자, 화평을 또 이루는 직책을 맡은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화평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날을 소망 중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대속의 은혜에 늘 감사 감격하는 저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어려운 때 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도 저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그때를 늘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해 주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며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